바로 시작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6번째 시간입니다. 26번째 시간이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교회에서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밖에서 있거든요. 소리가 전처럼 깨끗하게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이 이제 저희가 마태복음 말씀 거의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에는 마가복음에 대해서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겹쳐지는 내용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한 시간 더 안 채우고 오늘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 보시면 오늘이 9월 24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2장부터 25장까지 있고 있죠. 지금 4학기에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10월 일정을 보시면은 네, 온라인 모임은 세 번 더 남았어요. 앞으로 10월 1일, 8일, 15일 하고 2주간 쉬게 됩니다. 그리고 대시로 끝까지는 이제 추수감사절 전날에 끝나는 스케줄로 되어 있고요. 오프라인 모임은 이제 나중에 팀장님께서 광고해 주실 텐데 11월 15일 오후 12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 나오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봤던 말씀 중에서 제가 이제 복음서에 대해서 설명해 가면서 말씀 인용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요한 복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요한 일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실수했으니까 너무 비판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 일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요. 복음서를 제자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고 경험했다고 이제 요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기록했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지난주에 잠깐 보았습니다. 넘어갈게요.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나고 약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던 시대가 지나가고 지금 이제 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지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유대랑 사마리아 옛날에는 남유대 국왕국이었던 곳들이 다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서 분봉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 참고로 기억하실 때 지도가 좀 바뀌었다 옛날이랑 그 정도로 보시고 그런 걸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이렇게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이제 그리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있잖아요.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비슷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다르게 예수님이 표현되어 있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왕관을 쓰고 있죠. 유대인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좀 강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겨주러 왔다. 대성불이 되기 위해서 왔다. 섬기는 종의 이미지로 마가복음서에 보면 많이 표현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서에서는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이고 막 뉴스를 보듯이 좀 사실에 입각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 네. 기억하시면서 복음서를 보시면은 그런 특징들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소통, 온라인은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저 혼자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을 드릴 수 없어서 좀 아쉬운데 그걸 제가 라디오를 가져와 봤거든요.
라디오 그림인데 라디오 그림을 왜 보여주냐? 그러니까 저는 마태복음 쭉 보고 나서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 둘의 복음서의 차이점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팀장님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산상수훈부터 해서 5장, 6장, 7장 예수님이 막 설교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목소리로 들려지는 라디오로 우리가 그 예전에는 TV 없을 때는 라디오 뭐 드라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음성으로 들려지는 예수님 말씀에 좀 초점이 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에 반해서 마가복음서는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지금부터 좀 그림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음성으로 들려지는 예수님이 있고 눈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이 있는데 마가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고 행적들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했고 어떤 모습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이제 그려지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공포병자를 막그 친구들이 메고 오는 장면이라든가 지붕 위에서 뚫고 오는 장면이라든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행적에 가깝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등장했다. 그런 이렇게 그림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거든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디에고 벨라스케즈라고 스페인 화가 그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런 그림만 가지고도 우리가 여기에 뭐 아무런 언어가 없지만 그런 감동이라든가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마가복음 읽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각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상상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라디오, 마가복음은 그림.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서는 사복음서 중에서 두 번째 있지만 이게 성경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성경의 순서대로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겠거니 생각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져서 마가복음 다음에 마태, 누가가 쓰여졌고 요한복음이 마지막, 마가복음이 첫 번째. 참고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고 총 16장으로 되어 있어서 가장 짧은 복음서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거겠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고 베드로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막 선교 여행 갈 때 뭐 마가 데리고 가냐 안 되는 싸우고 그런 구절들 나오잖아요. 성경 곳에 이제 마가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행적이다. 행적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점을 그냥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이 귀신을 치유하는 장면이라든가 그런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누구였을까요? 유대인 수신자가 유대인이었죠. 말라기 구약성경이 끝나고 400년 지난 다음에 마태복음이 제일 처음에 유치했던 이유는 구약성경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우리를 구원하여 줄그 메시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서는 조금 유대인을 포커스해서 많이 쓰여져 있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장면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오시고 나귀 타고 오시고 해서 막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했던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수신자가 누구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래서 아무런 구약 성경에 정보가 없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마가복음서를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끔 쉽게 좀 쓰여졌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게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에 대해서 중심이 되어서 마감서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맙게요. 그래서 마태복음 지난주에 저희가 쉽게 한 7개의 구조로 나눴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보통 이제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탄생부터 부활까지 쭉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의 특징은 처음에 조금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 다윗,
보도하면서 이렇게 탄생이랑 준비랑 초기랑 해서 가르침 기적 부분이 많이 예수님 순환당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마가복음이 좀 더 간단합니다. 탄생이고 준비고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냥 성격이 급해요. 바로 시작하면 예수님 가르침 기적 나오고 순환 위주 이두 가지 가르침 기적이랑 예수님 순환 위주로 기록되어 있는 구조적 차이가 있다. 1장 바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냥 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굴 낳고 그러지 않- 다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하나님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하고 그리스어는 유한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뜻은 굿뉴스, 좋은 소식.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서가 시작돼요. 차이가 좀 있죠. 마태복음서에서는 족보 막 나오고 그랬는데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13절, 4절 읽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마가복음서를 보시면은 이제 귀신들 막 치유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귀신들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장면들이 마가복음서에 또 등장한다. 이걸 왜 기록했냐? 이걸 통해서 좀 더 수신자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자고 귀신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여러 사람의 목소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 제가 오늘은 좀 그림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이게 복음서의 어떤 장면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추리하는 시간을 가져요.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 장면일까요? 많이 봤던 장면이죠. 기도하고 진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마가복음서 1장 35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빛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요. 아멘. 1장 35절을 보시면은 새벽에 예수님 새벽 기도하셨어요. 새벽 밤기도 전에 기도하시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걸 알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잖아요. 예수님이 막 기적 베풀고 사람을 치유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막 떠납니다. 온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만나주지 않으시고 왜 다른 마을로 이렇게 가자고 예수님이 하셨을까? 예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38절 보시면은 내가 거기서도 전도할 거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러니까 치유와 예수 뭐 능력과 기적이 예수님의 오신 메인 목적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전도였다. 그래서 여기저기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의 메인 사역이니까 사역 시작하기 전에 항상 새벽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죠. 넘어갈게요. 이건 무슨 장면일까요? 여러분 한번 그림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붕에서 사람들이 침대로 내리고 있죠. 그리고 왼쪽에 반짝반짝 빛나는 분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침대를 내리는 사람들이 보일까요? 말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2장에 나오거든요. 3절, 4절, 5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입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대에 메고 지붕에 올라가서 내리는 장면이 자세히 마감문서에 묘사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5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들이면은 결국 그 침대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서에 주제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도 보여주지만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줘야 되고 예수님께 어떤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지가 복음서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여자를 메고 네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는 모습이 나오고 요거를 우리가 마태복음서에 봤던 백부장의 믿음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은 백부장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가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막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런 장면들이 많은데 복음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칭찬하는 거예요. 침대를 메고 오고 이따가 뭘 막그 못자락을 만지고 그런 사람들의 액션에 믿음이 보여지는 그런 행동에 초점이 되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3장 말씀 드렸습니다. 3장 21절에서 9절 읽어볼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아멘.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미쳤다. 제가 그렇게 하죠. 그렇게 반응한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들을 그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공짜 능력으로 이러한 능력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 하는 거다 이제 막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죄는 다 용서가 되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은 이게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죄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한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예수님한테 막 미쳤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하나님 뜻대로 같이 함께 행하면은 정말 하나의 가족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 식구들이 왼수라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고맙게 이제 그림 또 나왔습니다.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여러분들 다 잘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계십니다. 배 위에 계시죠? 배 위에서 말씀을 막 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그림을 제가 왜 준비했냐면은 마태복음서 5장 보시면 이제 산상수훈이 유명하잖아요. 썰머놓은 거 나오면서 이제 5장, 6장, 7장 예수님께서 길게 산 위에서 말씀을 처음 이제 증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서에서는 천국 비유를 산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배 위에서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또 대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천국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지 마가복음서 4장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앉아 있는 우리가 서서 그랬네. 아무튼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공유하노라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대에서 천국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 비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도 많은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하고 선택받은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모두에게 알려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들려지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사장에 볼게요. 또 유명한 그림이에요.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이분이 뭐 하고 계실까요? 얼굴 빨간면 낮에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얼굴이 다 타셨어요. 씨 뿌리는 거죠. 씨앗을 막 뿌리는 그림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마가복음에서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그림 하나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이시죠? 왼쪽에 계신 분이 화가 많이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새가 실가에 떨어진 씨를 다 먹으니까 너무 소질 나시고 이분이 좀 두 번째 주황색 분은 좀덜 화난 거지. 돌밭에 떨어졌어. 마음이죠 마음. 이분 조금 세 번째 녹색 분은 그래도 괜찮아요. 가시밭에 떨어졌을 때 조금 싹 나다가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마음이 좋은 밭에 있어서 30대, 60대, 100대 열매를 맺는다.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다음 장면은 손에 뭘 장면을 장면이죠. 이 장면은 보고서 어떤 장면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미로 어떤 장면인지 잘 끌고 있죠. 이 장면인 거죠. 일곱 개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34절 읽어보겠습니다. 해당 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말하며 드디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어. 오셔서 그 위에 칼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치유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행동이 초점이 돼서 묘사된 거라고 보시면 옷만 만져도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분이 옷 만지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이라는 놀라운 기적이 마가복음 5장입니다. 그 옷에만 손을 대고도 구원을 받으립니다. 네. 다음 장면 볼게요. 이건 또 뭘까요? 나무로 놔두고 있죠. 별로 그걸 좀 예수님 어렸을 때를 그린 것 같아요. 육신의 아버지. 그림을 왜 들고 있냐면은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복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대적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공격을 받지 못하며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시며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아멘. 전에 나왔지만 식구들이 안 믿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이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대처하고 그래서 고향에서는 친척들한테도 어디서도 뭐 존경을 받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믿음이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사진입니다. 누굴까요? 뭐, 예쁘게 입고 계시죠? 어떤 분들일까요? 공사에서 자주 나오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묘사한 건데요. 이분들을 어떻게 보고서를 기록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절, 6절, 7절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왜 사람들 손 씻고 밥 먹어야 되는 힘들어 전통을 어기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면서 더러운 손으로 떡 먹습니까? 진단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요. 외식하는 자들아, 얘들이 입술로만 말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두고 그러면서 그 율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사람을 가르치는 게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그런 전통을 가지고 율법을 강조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난하는 모습들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을 지적할 정도로 우리 그리고 숫자가 자치고 지어진 것을 8장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데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제자의 삶이 어떤 건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베드로한테 막 꾸짖으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도 행동인 거죠. 믿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지는 삶을 삶에서 나타내면서 살아야 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그러면서 내 목숨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마가복음 9장입니다.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흐르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여하며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제자들에게 놓고 하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왜 제대로 사유를 못하냐. 딱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분개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아시죠. 즉 제자들이 이런 귀신들 치유하는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치유의 능력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없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올 때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이 45절의 말씀 때문에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유대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수, 예수님께서 본인을 인자, 사람의 아들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너희 목숨 위해서 대속물, 제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맨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하늘 올라갔을 때 저도 여기 오른쪽에 앉고 싶습니다. 왼쪽에 앉고 싶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든 이 땅에서든 세상 천국에서든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막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이게 크리스찬의 가치거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높아지려 명예를 얻으려고 우리는 점점 낮아지고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낮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그림 나왔네요. 그림 사진이네. 이게 어떤 사진일까요? 지난번에 어떤 공동체 수련회 갔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이거를 가지고 오셨어요. 집에서 키우시는 분이 계세요. 전 통독반에도 계신 분인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여러분들 보고 보셨을 수도 있는데 무화과죠, 무화과. 무화과 나무에 대한 기후가 마가복음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1장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십니다. 아멘.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거 저주하시고 그런 장면이 나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제대로 된 믿음만 있으면은 산이 옮겨져서 바다로 빠지는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두 가지 자세를 말씀하셨어요. 필요한 자세를 24절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응답 그대로 정말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55절을 보시면은 다른 사람들 뭐 미워하는 마음이라든가 그런 마음적으로 좀 회개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먼저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고 나가면은 그대로 된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가고 11장에 나옵니다. 자 볼게요. 이거는 이제 어떤 글입니까? 불똥이죠. 10편 118편 22절 말씀인데요. 이게 버려진 돌, 일하는 사람들에게 버려진 돌, 거절당한 돌이 프레스비컨 더 코너스톤 뭐라고 한글로 뭐라고 합니까? 아무튼 뭐 구석돌, 모퉁이 돌, 버려진 돌이 중요한 돌이 된다.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서 10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은 시편 118편 20절. 아까 우리가 본 돌이냐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이 이렇게 버린 돌이었지만 이것이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거죠. 그래서 이런 머릿돌, 프로스턴에 대한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에도 나오거든요.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저를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만 버려진 돌이 아니라 우리도 이게 버려졌던 돌들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산돌같이 버려진 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는 교회로 아름다운 돌덩이로 만들어져서 거룩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이 버린 돌이셨지만 우리도 버린 돌이었지만 코너스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림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봤죠. 솔로몬 그때 솔로몬이 막그 성전 지은 거 우리가 그림으로 봤잖아요. 헤로데 성전이 나와요. 헤로데 성전을 보시면서 제자들이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이 헤로데에서 다시 지어진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비교할 수 없게 훨씬 더 컸다. 이게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일일이 하나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만큼 이렇게 커다란 성전을 성전에 가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기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절, 6절까지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제자들이랑 예수님 막 걸어가지고 큰 성전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막 자랑하듯이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예수님 저거 보세요. 얼마나 교회 건물이 예쁘고 멋지고 크니까 하는 거 하시는 거예요. 큰 건물들 보고 너희들이 그렇게 그럼 마음 가지고 마라. 그거 다 없어질 거다. 실제로 다 무너질 때 몇십 년 지나요. 뭐 이런 건물 같은 거에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거에 이렇게 현혹되지 마라. 다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와서 너희를 막 미혹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성전에 그래서 미혹당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해서 너희들 미혹할 것이다. 그 미혹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내용들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국만 봐도 자기가 한국에 예수님이 몇백 명이 있대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미디어 같은 데도 막 그런 사람들의 비극당해서 가정이 파손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해서 그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지 않았냐라고 우리가 그 사회의 현장을 보고 한번 볼게요. 요거는 어떤 그림일까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군지 불 쬐고 있죠. 추운가 봐요. 여기 막 닭들도 있네요. 가운데 저 뒤에 누가 때려보고 있죠. 뭐냐면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장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4장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휘성구를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살아나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기 그 두 번째 오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자기 두 번 오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하여 이를 생각하고 아멘. 베드로의 이중인격. 베드로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 그런 모습이 14장 한 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하고 갈릴리로 갈 거다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다 버리더라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따라 죽겠습니다. 막 그렇게 한 거거든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 막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 아냐고 물어보니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닭이 막 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생각나서 어떻게 합니까? 72절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울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그런 우는 장면, 회개하는 거죠. 지금 마음속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그런 베드로가 회개하는 장면을 나가고 14절 15장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네, 그 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또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20.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백부장 결국 이방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인정한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이유가 있죠. 그림을 찾아봤는데요. 흔히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가상 십자가 상 위에서 일곱 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곱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복음서에 다 순서대로 그렇게 곳곳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이거를 하나로 정리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게 왼쪽 위부터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중요하죠. 계속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버렸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사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 바라이다.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했는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백부장이 변한 거예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보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인정하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힘내서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서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혈을 얻은즉 나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나시죠. 근데 이렇게 소문 났는데도 아무도 안 믿었다. 부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부활할 거란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이 봤다는 이야기 듣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엠마오로 사람이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못 알아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16장 12절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원래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서 못 알아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사실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명령 부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행한 그냥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강원도 말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손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면
낳는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장면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는 좀 짧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중요한 부분은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행적의 이제 특성에 대해서 많이 나왔고, 예수님의 행적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잡았던 것 같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매고 예수님께 다가왔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마가복음서에서 함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저한테 따로 해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신영애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들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또 때로는 또 나약해지고 또 게으러져서 또 말씀을 멀리할 때 또 다른 분들의 또 말씀 올림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또 도전을 받고 또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한 팀으로 이렇게 올 1년 주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또 말씀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 십자가 앞에서 정말 주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Here I am,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들 안에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충성되고 또 칭찬받는 자로서 저희들 각자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저희들이 또 변화된 모습으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을 더욱 전하며 또 주님의 나타나심을 또 주님이 살아계심을 또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그 강의를 위하여서 늘 준비하시며 또 노력하시는 또 황만한 목사님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또 준비하시는 그 가정 가운데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의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음, 저희들이 또 일주일마다 또 매일 읽어야 하는 분량을 또 매일 올려주시며 수고하시는 또 정영진 팀장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수고와 헌신에 주님의 또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끝까지 함께 또 구약 성경에 이어 신약까지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저희들이 또 그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소리가 잘 들리셨어요? 음악 소리 안 들리셨어요? 네,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그래요? 괜찮았어요. 네. 지금 저 말고 다른 목사님들도 여기 오셨어요. 지금 이지영 목사님도 오시고 아, 교회 지금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전기가 끊겨서 아, 이성훈 목사님도 저기 계시는데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튼 저쪽에 계세요.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누가복음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끌게요. 양학영 전도사님 힘내시고요. 네, 우리 다 같이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양철 장로님이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 전도사님 마이크 켜셔야 돼요. 아, 네. 네, 저는 지금 집이 네. 온통 아이들이 이사를 들어와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앉아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데, 그래도 구약은 끝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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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읽어서 구약은 끝냈고요. 네, 이제 신약 들어갈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편안하게.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